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24번째 시간으로요. 성도의 상호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여기서 성도의 상호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은 누구랑일까요? 하나님이랑일까요? 다른 사람이랑일까요? 성도의 상호 관계. 누구랑? 성도끼리의 상호 관계. 정서적 유대감. 그러니까 이게 그 상호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은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너와 나의 관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초적으로.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이웃, 사람과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는 안 중요해요? 그거 하찮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1번이 하나님과의 관계, 2번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이거는 언어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게 물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의 존재 속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분리가 되겠냐고요. 그거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물론 전제는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할 수 있잖아요. 머리, 가슴, 팔다리 구분해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분리가 가능해요? 분리하면 죽는 거잖아요. 인간의 머리는 이런 기능이 있고 팔다리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생명체적 유기체로서는 하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유기체적 연합 하나예요. 다만 설명을 위해서, 논리적 진행을 위해서 분리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전제하시고, 그럼 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의 상호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은, 지적인 부분일까요? 정서적인 부분일까요? 정서라는 단어가 약간 지적이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설교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근데 정서적인 건 약간 심리적인, 감정적인 표현이라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성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이 있어요. 감정적인 건 또 다른 영역이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우리의 태제, 묵시복음의 태제 안에서 저희들은 지성적인 거를 강조할까요? 정서적인 걸 강조할까요? 묵시복음의 태제 안에서 우리는 지적인 거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정서적인 거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제가 지적으로 설교해, 정서적으로 설교해, 쉽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하죠. 묵시복음의 기본적인 틀은요, 정서적인 것보다 지적인 걸 더 중요하게, 뭘 알아야 된다고들 말하잖아요. 모르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정서는 암과 모름, 지식과 무지의 영역이 아니죠. 그 뭐의 영역일까? 이건 또 다른 연구의 분야인데. 지난주와 오늘 이어서는 약간 그 교회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
지적인 부분 거긴 것보다는 정서적인 거, 감성적인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적인 사람이 좋아요? 정서적인 사람이 좋아요?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정서적인 사람.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좋으세요? 정서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좋으세요? 정서적으로 풍성한 사람. 왜요? 인간적인 면이 많이 흐르잖아요. 약간 지적인 사람은 좀 냉철하고 냉혹하고 막 판단하기 좋아하고 뭐 옳고 그르고 막 칼로 막 자르고 막 그런 느낌이 있지만 정서적인 사람은 왠지 이렇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묵시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눈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인간의 정서성이 많이 간과되고 있어요. 한 사람을 판단할 때 지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부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또 인간의 관계에서는 되게 치명적으로 중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캐리그마적인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적인 전제예요. 우리 관계 안에서 그 부분을 한번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성경을 근거로 연구했던 부분을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생인 목사가 어떤 또 이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이 얘기가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공동체적인 교회 생활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줘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좀 고민하면서 이 온땅교회로 모이는 지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안 오면 좋겠어요? 나까지만 오고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죠. 그렇다면 그 큰 건물 짓고 막 크게 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관계에 중요한 영역입니다. 잔소리가 길지만. 그런 전제를 기반으로 한번 쭉 한번 다 들어보세요. 한번 천천히. 말씀으로 존재하는 그들이죠. 성도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말씀이라는 머리로 존재하는 자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성도의 현실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교회의 실제적인 기능은 가르치는 것과 나누는 거라 그랬죠. 근데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가르치면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신뢰? 네, 권위가 전제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나 아무를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르침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그 권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끼리의 교제는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눔이 중요한데, 그 나눔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말씀을 나눌 내용 안에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아이 메시지적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고백, 그게 호몰로게오라고 그랬어요. 고백이란 얘기는 아이 메신저다. 사실 근데 이게 되게 맞아요. 말씀을 전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는 아이 메신저예요. 됐죠? 그 아이 메신저에서 타자가, 이웃이 나를 가르치는 자로 인정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주면 유 메신저가 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오늘 그 안에 이제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성도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으로 낚이게 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죠. 네, 말씀에 낚이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에 낚이게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욕망을 투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되냐면 이 말씀을 자기 욕망 확장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말하자면 처음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천국에 가든 좋은 사람이 되든 마음의 평안을 얻든 응답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장악당하여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용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이용하는 기독교 이 틀이 기복주의적인 기독교, 율법적인 기독교,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등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이용하는 자에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에 장악당하여 자신의 주체성이 말씀에 의해 부정당하고 삭제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묵시복음이 지향하는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상관없는 자에서 말씀에 낚여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로 있다가 말씀에 의해서 내 주체성이 차압당하는 자로 진행될까? 어떻게 이런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측면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자체가 이러한 지향점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묵시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간단하죠. 누군가가 이 복음을 나한테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든 mp3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혹은 사람을 통해서든 누군가 나에게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왜곡된 거고 복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같은 설교를 같이 들어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목사, 한성인 목사나 다른 목사를 저건 좀 약간 좀 심지어 이단이다. 이단이 뭔지도 그렇게 비난하는 분도 계시죠.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은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거고 그분들은 악해서 그러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말씀 자체가.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20살 때 정식적으로 꾸준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다니다가 처음 다녔던 교회가 기복주의 목사가 담임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부흥사, 유명한 부흥사 교회예요. 되게 큰 교회였어요. 항상 목사님 설교는 1년인가 2년 단위로 로테이션이 돼요. 2년 들으면은 설교 원가가 다 100편 정도 있는 것 같았어요. 느낌으로는.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20년 지났는데. 설교 원고 정해놓고, 그러니까 부흥사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신비적인 거 강조하고, 복 강조하고. 그런 철저한 기복주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성경 연구원이 있어요. 평신도가 강의하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말씀도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전혀 반대되는 세력인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모든 기복주의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다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유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말하자면 그런 유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말씀을 좀 분리하면 본다면 말씀 자체가 지향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 이전에 진리 자체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요.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그래서 기복주의 교회 안에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게 신비적인 교회 안에 되게 지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막 제자훈련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 막 신비적인 사람이 있고 되게 이상한 스펙트럼이에요. 교회 안에. 그게 이제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에 의해 끌려온 거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있다가 말씀을 이용하는 자에서 말씀에 끌려가는 이제 우리의 실존이 경험된다라는 거죠. 묵시 복음의 공동체. 우리 온땅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이용하는 삶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악당하여 그 진리로 끌려가는 성도의 삶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제. 그 뭐 나쁘다고 그러세요? 좋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온땅교회는 이렇게 말씀에 끌려간 우리의 삶의 현실을 호몰로게오 하는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묵시복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아래로 태도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 출석을 했는데 온땅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 자체가 없어진 거지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행위에 따라 반대급부로 무엇인가를 준다고 하지 않으니까 나의 그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삶, 즉 내적인 동이념,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푸토크스한 건지 부요한 건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였는지가 폭로되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욕망과 의로 이런 행위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놓여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의 이치가 다 그러하겠지만 자신이 주도적으로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겠지요. 심리 상담도 나에게 정말 상담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는 사람과 남편이나 아내의 손에 억지로 끌려가는 분들의 상담 효과는 기본적으로 내 내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냐 혹은 외부의 억압에 의해서 끌려오냐 이 차이예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그 심령의 상태가 푸토코스한 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릴 때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푸토코스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과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가난한 마음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진리가 이해됐잖아요. 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푸토코스라고 해요. 그러면 진리를 전한다라는 거, 말씀을 나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푸토코스한 그 마음의 상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설교는 설교자라고 제가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설교는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 내용이 아니라 설교자예요. 설교자의 존재가 설교예요. 동의하셔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적인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전한다는 얘기는 가난한 마음의 나의 상태의 존재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지. 무슨 인간이 정보 몇 개 듣고 어우 너 대단한 거 알고 있구나 그러고 돌아오겠어요. 바보 같은 인간이지.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충격이 크면 그러는지 아는데 인간의 본질은 그 존재 자체가 증거돼야 할 때 반응한단 말이에요. 묵시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음 뭐예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케 되는 내 존재와 삶이에요. 맞죠? 동의하시죠? 그렇죠? 이거 말고 다른 거 얻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되는 내 존재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유익은. 그게 관심이 없으면 아무도 안 듣는 거죠. 됐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아이 메신저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씀 나눈 모임이 풍성하게 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기술적인 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케 되는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두 다 아이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이해, 지적인 이해, 혹은 정서적인 받아들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 아이 메신저는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묵시 복음을 안다고 하는 분들의 태도 속에, 제가 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태도 속에 유 메신저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 깨닫고 발견한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기 말만 하고 싶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옳고, 그래서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너에게.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과 언어적 소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가 심하면 자기 언어와 자기 경험 안에 갇혀있는 영적인 자폐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유아의 발달 과정 중에 자폐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도 이게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상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정서적 유대감이 없이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지내는 유아 증후군. 그러니까 뭐가 교감되지 않아서요? 정서적 유대감. 뭐는 교감돼요? 지적인 정보는 교환이 돼요. 그래서 자폐아 중에 천재, 물론 지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진 아이들이지만 천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되게 놀라운데 정서적인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심리적으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나와만 교통하는 거예요. 발달 장애예요, 아이들의. 그가 스스로 거기에가 편해서 갇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문장 전개상 잘못됐죠. 스스로가 아니라 강제로 갇혀 있는 것인지는 따져야 할 부분이지만 아무튼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적 자폐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폐아 중에 천재성이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영적인 부분도 그러한 듯합니다.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많이 배우고 연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천재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함께 모여서 상호관계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 속에서 복음적 유대성을 나누고 소통하고 교제하여 아이들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잘 세워야 하는 지역교회의 선교적 필요성이에요. 스스로 이 복음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소통과 유대 방식을 몰라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폐적 발달 장애의 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지적인 정보로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만날 때 편하세요?
잘 들어주는 사람. 또요. 통하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이 뭔지 쉽게 이해되는 사람. 그래서 그걸 제 말로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 복음 진리라는 아주 위대한 그 진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도 지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들을 나누고 증거할 때 그것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정서, 그 관계를 간과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의 이 얼마 안 되는 교회 개척 생활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고 풍성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표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 관계가 필요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죠. 혹은 정서적 유대감은 아주 인본주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서적 관계는 인간적인 건가요? 지적인 관계는 신적인 거고 정서적인 관계는 인간적인 거예요? 예? 성경 공부하면은 신적인 관계고 같이 밥 먹으면 인간적인 관계죠? 그렇게 했잖아요. 뭐 아니라고 그러세요. 심지어 제가 처음 두 번째 다녔던 교회는 되게 복음적인 교회였어요.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청교도 개혁주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개척하셨는데 교회가 사람이 좀 몰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그분들끼리 이제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테니스 좋아하는 분은 테니스 같이 치고 낚시 좋아하는 낚시 같이 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모이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자체를 없애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왜? 맨날 모이면 지네끼리 노니까. 전 그게 되게 복음적인 어떤 교회관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이제 왜곡된 것도 있지요. 맨날 모여가지고 심지어 동거래까지 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염려하신 거죠, 그분은.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되게 왜곡된 이분법이라니까. 우리가 성경과 말씀과 어떤 경건서적을 가지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건 신적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같이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뭐 펜스 치고 그런 거는 되게 인간적인 거라고 이렇게 분리해 놓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맨날 먹고 놀았어요, 사람들이랑. 니네 선생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 저 인간은 뭐야?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막 우리끼리 모여서 밥만 먹는 게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게 분리하는 건 옳지 않다. 네. 그걸 저희 좀 자유함을 가지세요. 네. 형편과 시간과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건 복음적인 것과 인간적인 건 대조가 아닙니다. 흔히 이제 되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인본주의는 나쁜 거고 신본주의는 좋은 거다 그러는데 신본주의 반대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생각 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 인간적인 거 있죠 그거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을 대칭으로 두는 거.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대칭으로 두는 거. 이건 정당한 해석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적이면서도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인간적이면서도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이건 대칭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인간성의 회복이에요. 인간성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 지성과 정서, 감성은 좀 그렇지만 정서는 감정이나 감성과 또 달라요. 인간의 고유한 성향, 그래서 그 인문주의자들이 옛날에 우리 IQ로 사람 검사했잖아요. 요 근래에는 근데 IQ 말고 무슨 검사라 그래요?
EQ에서 정서 검사 되게 진짜 중요해요. 저도 살아가고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서는 지성을 구조화하는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우리 뇌가 있잖아요. 뇌에 수많은 세포를 연결하는 게 뭐예요? 뉴런이건 그 뉴런에서 그 호르몬이 분비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망가지면은 그 뛰어난 세포도 기능을 발휘 못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정서가 그런 기능을 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받거나 스트레스 환경에 있으면 뭐가 망가져요? 정서가 파괴돼요. 그 정서가 파괴된 사람이 얼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인상이 일그러질 때 좀 나요. 인상이 없어요. 그 뭐라 그래? 그걸 무표정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표정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좋은 거는 좋아하고 싫은 거는 싫어하는 그런 표정이 나야 되는데 표정 자체가 없어요. 저는 진짜 몇 분 봤어요. 묵시복음을 안 당하는 분들이. 헬라어 파자, 뭐 히브리어 파자의 전문가라는 분들의 그 만나서 잠깐 교제했는데 얼굴 표정이 없다니까. 뭐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인간학적으로. 그 많은 스트레스와 그 뭐죠 한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신 거죠. 심리적으로 볼 때. 그 저는 인간성은 지성과 정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복음이 인간성의 회복이다라는 현실 사회적인 측면은 지성의 회복이고 정서의 회복이다. 여러분 간단하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때요?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편안하죠. 은혜를 흔히 말하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정서가 회복되잖아요. 이 복음적 인간의 인간성의 회복, 이것이 온땅 교회로 모이는 우리 모임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매우 인간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인간적이란 말은 상호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에요. 아이 메신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정서가 메마른 사람은 아이 메신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서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 쉽게 말해 내 말, 내 경험, 내 지식이 다른 이와 상호 관계성 속에서 소통이 되고 그 소통으로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설교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만 잘 전달하면 최고의 설교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셨는데 기억나는 설교 내용이 몇 편이세요? 들었던 설교가 몇 편이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1년에 300편 아니야 50편 10년이면 500편 30년이면 150편인가요? 1500편인가? 355 1500편 1500편 책으로 하면 몇 권 될까요? 많겠죠. 기억나는 거 몇 개 있으세요? 저는 저 청년 때 좀 이해가 안 해요. 설교 열심히 들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들었어요.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내가 설교를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자책을 했어요. 아니 그분이 그러니까 딱 들으면은 말씀 잘 하시니까 그때 막 좋아요. 집에 가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왜 생각 안 나는지 아세요? 정서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원고에 있는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맞죠? 전달하는데 이거는 안 남아요. 다 전달하고 집에 가면 뭐가 남아요? 저는요? 모르시죠? 여러분의 인상이 남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상이 있어요. 그 상이 그대로 남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이해했다, 못 이해했다, 뭐 의문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상이 남는다고요. 이해되시죠? 설교를 듣는 회중도 집에 가면 뭐가 남으셔야 돼요? 대상이 아니야. 이 말씀의 상이 있잖아요. 오늘 설교자가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이분이 떠들었던 그 본질은 이거였구나.
그거 있죠? 그거를 잘 전하는 설교자가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남으면 설교 못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기 정보만 전달한 거예요. 지식만 전달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살릴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의 전제인데 이 전제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분들, 자칭 안다고 하는 분들이 전제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과 충분히 얘기하고 나면 집에 가면 뭐가 남아요? 그 사람의 상이 남지요. 들었던 얘기,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얘기하고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나를 받아들였던 어떤 태도 다 남잖아요. 그게 정서적 유통이 있을 때 가능한 거라니까요. 설교가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영역이 없어요. 읽어볼게요. 늘 말씀드렸듯이 설교자가 설교이며 설교가 설교자입니다. 여기서 설교자가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설교자의 존재가 설교를 듣는 회중과의 상호작용과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설교의 지식과 정보는 다 기억 못해도 설교자가 어떤 의도로 설교를 했구나, 오늘 설교자가 전하고 싶은 진짜 의도와 내용은 이것이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자기 지식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설교자와 상호작용과 정서적 유대감이죠. 이거 없이 설교 들으면 집에 가셔도 남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찜찜하니까. 예배 드리면 복 준다고 하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그런 걸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없이.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설교자와의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 이런 것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지식과 정보에 매이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해서 주중에 성경 공부 해줄 수 없냐고 하는 분들 가끔 계셔요. 저 주중에 이래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심리를 잘 보세요. 뭔지. 한승희 목사 설교가 들을만 하나 봐요. 뭐 하나 좀 배울 게 있나 봐, 원어적으로. 그런 거 이렇게 배우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그걸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로는 복음 전수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진짜 언어 파자나 설교 잘하는, 강의 잘하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면 어디 들어가면 돼요? 유선생. 물론 거기에 진짜 정보는 없지만 거기 들어가면 정보와 지식이 차고 넘쳐요. 홍수예요, 홍수. 놀라운 세계라니까요. 그 인터넷 세상에. 거기서 좀만 시간 투자하고 공부하면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요. 심지어 그 학력 높으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심지어 히브리 히브리 언어도 가르쳐요. 히브리 대학 연결해가지고 돈 좀만 내면. 저도 가끔 되게 언어 공부해요. 그렇게 지금도요. 근데 저는 공부하려고 듣는 공부. 지식이 모자라니까 배워야 되니까. 근데 교회에서의 진리의 관계는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어디죠? 네. 설교행위 상호관계와 정서유대감이요. 어떤 분과 장시간 대화를 하면 그 대화의 내용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서 그분의 인상, 그 대화의 정서적 유대감이 나중에 남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가 다 끝나고 집에 가면 저의 설교 내용도 기억하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눈빛, 표정, 태도 등과 같은 인상이 남습니다. 얼굴 표정 자체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분 얼굴 찡그리셨어요. 설교 시간에. 상처.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주무셨어.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상호 교통과 정서적 유대 속에 설교를 준비하고 진리를 전해요. 그래서 뒤에서 설교 듣는 것보다 앞에서 듣는 게 효과적일 수 있죠.
설교가 정보와 지식의 전달이라면 설교 원고를 읽든 맨 앞에서 듣든 유아실에서 듣든 유튜브로 듣든 모두 같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원고 읽는 거랑 설교 듣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요? 있으니까. 왜냐하면 정보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상호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 전제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여러분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보이지 않는 초월이신, 그렇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이라니까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완성된 나가 있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묵시 속에서 완성된 그 나가 있어요. 진리로 완벽한 그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차반으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막 살아도 되고 못 살아도 돼요. 왜요? 완성된 그 나가 있고, 그 나는 내 행위로 근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위로 근거된 나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완성된 나가 있어요. 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완벽한 나.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아래의 세상에 불완전하고 죄와 악이 가득하고 문제투성인 아래의 세상에 이 죄인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가 안 나세요? 어떤 화? 아니, 완성된 나가 있다면서요 하나님. 근데 왜 나를 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 있게 하시는, 그것도 상의도 한 번도 안 하고. 가끔 화 안 나셨어요? 우리 큰아들은 가끔 나한테 화내거든요. 아빠가 뭔데 날 만들었냐고. 이 험한 세상에 왜 날 보내냐고. 차라리 아빠가 재벌 3세였으면 괜찮는데. 사춘기에 정당한 생각이죠. 그 생각 안 하면 나중에 5춘기 때 그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지. 그러면 이제 그때 해야지. 그 생각 안 해요? 이 세상에 내 모습 내 마음에 드세요? 나의 육체, 나의 재정적인 환경, 건강, 관계, 이게 마음에 드셔요? 항상 불만. 그래서 항상 뭘 기대하잖아요. 돈도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고. 그 기대하잖아요. 그 기대가 지금 불만스러운 거거든요. 이렇게 있게 한 그 주체, 실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일단 화는 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또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완성된 나가 있고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불완전한 나를 보내셨잖아요. 있게 하셨잖아요. 그럼 뭘 질문해야 돼요? 왜? 뭐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더 좋은 곳에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윤회. 그런 거에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보내셨냐고. 그러니까 완성된 나에 대한 그 상이 믿음으로 안 보이니까 여기에서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돈 있으면 좋고 없으면 짜증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몸 아프면 짜증나고, 요런 물리적 동물적 반응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의도. 다 보고 다 답하시죠? 그 의도를 알아먹어야죠. 그 의도를 안다는 거는 지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거예요? 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적인 건데 정서적인 전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아는데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돼요. 그럴 때 있죠. 군대 가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복종해야 되잖아요. 복종해요. 알아요. 감정은 이씨 그러고 좀만 참자.
여기가 그런 군대예요?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먹으라고 보내셨겠죠. 내가 너 보냈는데 왜 보냈냐면 나를 알라고 보낸 거예요. 여기서 잘 배우고 잘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고 안식하고 전하고 오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배운다라는 건 뭐냐? 전제가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죠. 이런 전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식과 정보는 마치 영적 자폐아 증후군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이용하는 자와 왜곡된 지식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정서적 유대감 속에서 구분하는 좋은 영화가 일라이라는 영화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핵전쟁 이후에 종말론적인 세상 속에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주인공 덴젤 워싱턴.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다 죽었죠. 할 일도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여행 다니다가 밤 되면 이제 자잖아요. 자기 직전에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책이 딱 한 권뿐이 없는 거예요. 할 거 없어요. 맨날 그것만 읽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책을 외우겠죠. 근데 그 중에 모든 인류의 문명이 멸망한 상태라 성경책을 소유하면 그 책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나쁜 사람이 그 덴젤 워싱턴의 성경책을 강탈해요. 그 빼앗아서 그 성경책을 통해서 인류 문명을 만들고 사람들을 조종하겠다는 심보로 성경책을 빼달았어요. 뺏었어요. 성경책을 피니까 무슨 성경책이에요? 점자책이에요. 읽어요, 못 읽어요? 뭐지, 감독이 대단한 것 같아요. 문자가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맹인이니까, 진짜 맹인이잖아요. 맹인만 읽을 수 있는 점자책인데, 진짜 맹인이니까 점자책을 못 읽잖아요. 자기 욕망에 갇혀 있으니까 그 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책과 함께 망해요. 그 나쁜 놈은. 그 주인공 어떻게 해요? 책이 없어졌죠. 그 책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존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말만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며 해고 쭉 해가지고 말로 다 해서 그 말하는 걸 뭐 하면 돼요? 이제 쓰면 되잖아요. 필사자가 노궁이처럼 말하고 덴젤 워싱턴은 그 옆에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그 책을 만들고 주인공은 죽어. 그 책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자가 있죠. 그 문자는 주인공인 욕망이 없는 주인공에는 읽혀지고 그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놈한테는 안 읽혀지는 거예요. 문자가 있는데도 읽을 수 없게 된 그의 탐욕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또 좋은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애니메이션, 우리 둘째 아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게 만화예요. 만화. 애들 만화예요.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거예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뭐냐면 그냥 겉으로 보기엔 가상현실 속에 갇혀 살아가는 미래의 인류의 암담한 현실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그 속을 보면 새롭습니다.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2040원 얼마 안 남았네요. 암울한 현실과 달리 가상현실, 그 가상현실이 오아시스예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 어른들은 게임 안 하시죠? 게임? 요즘은 다 게임만 해요. 그거 다 퐁퐁 터뜨리는 거 뭐지 그거? 애니빵? 예?
어른들은 뭐 하고 애들은 뭐 배틀그라운드 뭐 하고 그러는데 다 가상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가상현실이 오아시스. 이게 이제 종교예요. 오늘날이요. 아이돌 있죠. 워너원이나 방탄소년단이나 트와이스 이런 아이돌 있죠. 거의 종교성이에요. 오늘날 옛날 종교가 했던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누구든지 원하는 캐릭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주인공 웨이드 와츠 역시 유일한 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는 오아시스에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아시스의 창시자인 제임스 할리데이라는 사람이 오아시스 속에 숨겨둔 3개의 미션, 열쇠 3개, 또 열쇠 거기에서요. 열쇠 3개를 차지하면 우승하는 사람에게 오아시스의 소유권과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떠납니다. 보물을 지도를 남긴 거예요. 제임스 할리데이를 선망했던 소년 웨이드 와츠가 첫 번째 수수께끼를 푸는 데 성공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실에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IOI라는 거대 기업이 뛰어들어 오아시스의 소유권인 열쇠예요. 왜 이렇게 열쇠를 찾는 모험을 그린 영화입니다. 열쇠를 누가 찾을까요? 기업가가 찾을까요? 남자 주인공이 찾을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영화니까. 찾는 과정이 새로워요. 열쇠를 누가 찾게 될까요? 게임 세상을 이용하여 막대한 돈을 벌려고 하는 자가 찾을까요? 그 게임 자체를 즐기는 주인공이 찾을까요? 게임 왜예요, 사람들이? 네? 게임을 하는 목표는 뭐예요? 요즘 프로야구, 프로축구 다 게임이잖아요. 왜 해요? 왜 봐요? 그 마음의 심리 속에 뭐가 있어요?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게임할 때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괴물로 변해요. 져서. 그게 뭐라고? 그렇죠? 사람들의 심리로 게임하는 목표는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게 목표예요. 일반적으로. 맞죠?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은 게임에서 열쇠를 어떻게 찾았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게임에서 이겨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 남자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게임 자체를 즐겨요. 어떻게? 만든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 웨이드 와츠가 게임을 만든 제임스 할리데이를 다 분석해요. 이 사람의 성향, 어려서부터의 태도, 이 사람이 만든 세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정말 여기 세계를 왜 만들었고 열쇠를 왜 만든지를 안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게임을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이 주인공은 그 사람이 만든 게임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즐기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열쇠가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 말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게임 하라는 얘기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이는 자기 욕망으로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가 있는데 그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 욕망 너머에 있는 소망, 즉 작가의 의도와 감독의 의도를 알아먹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의 의도는 누가 할 수 있냐? 작가와 상호 관계가 되고 정서적 유대감이 있는 자만 작가가 만든 세계 속에서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작가시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무슨 공간에 있어요? 게임 공간에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을 무엇으로 하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용은 로고스라고 표현해요. 이 말씀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로고스와 레마가, 잘 들어보시고 중요합니다.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를 붙잡으면 욕망이 가득하게 되고 레마를 붙잡으면 소망이 가득해요. 제 표현입니다. 그런데 로고스가 레마인 것처럼 욕망이 소망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목사가, 한 목사는 누구예요? 어떤 목사가 한 목사가 진리에 대한 욕망과 교회를 크게 하고 싶은 욕망 그 자체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한 목사의 진리에 대한 욕망과 교회를 크게 하고 싶은 욕망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욕망 자체로는 같아요. 그걸 다르다고 하면 한 목사는 그런 거예요. 문제는 4페이지입니다. 저의 인생을 통해 이 욕망이 어떻게 소망이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로고스를 하나님의 레마로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가 된 것처럼. 두 번째로 말씀은 그리스도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세상을 설명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삼라만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죽이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요거를 율법으로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아나데마의 죽음 등으로 표현한 거고, 쉽게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경험되는 누구의 죽음이요? 나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타자와의 관계,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 속에서 해석하자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은 레마, 진리죠. 내가 전하는, 너에게 전하는 말씀은 뭐예요? 절 보세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진리는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요건 진리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 뭘로 주셨어요? 율법으로 주셨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내용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레마와 로고스라고 지칭해요. 그 레마는 내 밖에 있는 말씀이고 로고스는 내 안에 있는 진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죠.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레마예요? 제가 제 안에 레마가 있어요. 있다고 칠게요. 레마가 있죠. 진리가 있으니까. 그게 제 존재와 육체를 흘러나왔어요. 그건 로고스예요, 레마예요? 그건 로고스예요. 그쵸? 그 로고스를 여러분이 듣죠? 그를 레마로 받으면 여러분의 진리가 되고 로고스를 받으면 그냥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같은 설교자의 같은 설교를 동일한 사람이 들었어요. 다 어떻게 들어요? 자기 로고스로 들어요. 자기 편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근데 그 로고스를 레마로 받아서 해석한 사람이 그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를 이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레마이고 너에게 전하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흘러가면 로고스가 돼요. 율법. 그 로고스를 너가 진리로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레마가 돼요. 표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어도 그 진리가 밖으로 나가면 뭐가 돼요? 율법이 돼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진리가 있어도 그 진리가 내 밖으로 나가면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내용으로 율법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들어도 다르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각자의 율법으로 들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자에게 전제되는 것이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에요. 이걸 제가 인문학적으로 표현한 거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교통.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내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바울의 표현이죠. 그게 다른 한자로 하면 무슨 전심? 이신전심이라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경험적으로 완벽하게 100% 연결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 안에서 제 마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목사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그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정보와 지식을 못 듣는 것도 문제이지만 마음과 정서를 못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으시다가 이제 제대로 안 듣는 날 혹시 있다고 쳐요. 그리고 집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자책하시겠지만 오늘 또 한 목사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지식과 정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정서적 유통과 정서적 신뢰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처음 교회에 올 때 한 선생님 목사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의 태도가 어떤지 아세요? 경계해요. 정서적으로 다 경계한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지적으로는 듣는데. 이렇게 듣다가 이제 정서적 공유, 유통이 되면 소위 말해 마음이 열린다고. 쉽게. 마음이 열린다는 정서적 유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권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경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 관계가 안 돼요.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자에게 전제되는 것이 그래서 상호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입니다. 왜요? 다 말씀을 뭘로 듣기 때문에? 율법으로 들으니까요. 바울적 표현으로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것을 정서적으로 보면 나 안으로 몰입하는 것을 자폐라고 하고요. 너 안으로 몰입하는 걸 뭐라 그래요? 집착이라고 해요. 상호 관계와 정서적 유대는 나 안으로 몰입하는 자폐와 너 안으로 몰입하는 집착을 극복하여 너의 필요 속에 나를 찾고 나의 욕망 속에 너의 필요를 찾는 관계성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욕망의 투영물이지요.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부모가 원하는 투영물이 욕망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자녀에게 투영하죠. 그 욕망이 투영이 왜곡되면 뭐가 돼요? 집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식한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근데 이게 왜곡되면 자녀를 향한 뭐가 돼요? 집착이 된다고요. 너에게 관계를 맺을 때는 내가 주체성이 투영되면 집착이 돼요. 넌 이래야 돼. 넌 그건 틀렸어. 내 견해에서. 이게 안 될 때가 있죠. 관계가 어려우니까. 어디로 몰입해요? 내 안으로 몰입한다고요. 그거를 심리적 용어로 자폐라고 해요. 우리 안에 정신병리학적으로 보면 자폐성과 집착성이 다 있어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적 경계선 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자폐성이 있다고요. 그 나름대로의 집착성이 있다고요. 이게 그대로 우리의 이 관계 속에 그대로 드러나요.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와 너를 극복한 상태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공동체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시킬 때 나를 구원시켜요, 우리를 구원시켜요. 절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나를 개인적으로 구원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의 우리예요? 그리스도와의 우리예요. 나는 구원 못 받아요.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된 나가 구원받는 거예요.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 공동체성을 어디서 경험해요? 교회에서요. 이미 교회 됐다는 그 말 자체가 공동체 됐다는 얘기라니까요.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 편입이 된 거예요. 그 우리는 나의 집착하는 자폐와 너의 집착하는 뭐죠? 집착을 극복한 그 무엇이에요? 내가 타자와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운 것은 자폐와 집착에 갇혀 있을 때이고, 만족스러운 것은 자폐와 집착을 넘어 상호 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을 얻을 때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이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행복하세요? 내가 타자에게 받아질 때, 타자가 내 안에서 받아질 때 만족하죠? 돈이라는 타자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기쁘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음식이라는 타자가 내 안에 들어올 때 행복하잖아요. 그 타자성이라니까요. 그것도 관계성이에요. 근데 그거를 집착과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는 원리를 찾는 거죠. 다툼과 불만은 이것이 안 될 때 경험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10분이 말씀을 각자 나눌 때 그것을 듣는 나는 1등에서 10등으로 구분을 하지요. 왜 찡그리세요? 구분한다는 얘기는 누구는 말씀을 제일 잘했다, 누구는 못했다가 아니라 저분 말씀은 나한테 잘 이해된다. 왜 저분 말씀은 잘 나한테 안 들어오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등수가 딱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어떤 분의 말씀이 나에게 잘 전달되냐? 근거가 뭐냐?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 있을 때. 쉽게 말해,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을 저분이 해줄 때 그냥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감. 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걸 이심전심이라고.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이 있을 때 가능하죠. 우리가 현실 교회 생활을 왜 해야 하냐면 나의 자폐성과 집착성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현실 교회 생활을 안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그럴 수도 없겠지만요, 반드시 자폐적 신앙생활과 집착적 신앙생활에 빠져. 이거를 집단적으로 하는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신옥주 목사가 피지에 400명 끌고 와서 지상낙원 한다고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뉴스에 났잖아요. 모르세요? 자폐와 집착을 극복한 삶을 즐기는 삶, 누리는 삶, 안식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로 게임하라고 보내셨어요. 게임 왜 해요? 이기려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아니요. 지면 죽어요. 여러분, 게임이라는 자체의 법칙이 이겨먹는 거예요. 그게 룰이에요. 보이는 룰. 보이지 않는 룰은 뭐예요? 그거 자체를 즐기라고요. 그게 즐기는, 그래서 박지성인가 이영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그 뻥이에요.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즐기는 줄 아세요? 그거 미친 듯이 운동해요. 그래서 나중에 운동선수 그만하면 운동 안 해, 그분들이요. 지겨워. 아주 그냥 고생해가지고.
그냥 좋은 말 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게임의 룰은 다 이겨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이면에는 이 게임은 이겨먹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럼 못 찾아요, 열쇠요. 그거 자체를 즐기면서 작가의 의도, 만든 자의 의도를 알아먹는 거예요. 게임방에 들어가서 놀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이게 이 게임이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랬구나. 그럼 열쇠가 떨어진다니까요. 그 레디 플레이 원에서 그렇게 해서 주인공이 열쇠를 얻어가지고 세상을 평정해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는 천재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창시자의 마인드가 그거라니까요. 근데 다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먹으려 미친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작가의 의도를 깊이 간파했던 그 주인공은 아니야. 이 할리데이가 이 만든 이유가 이겨먹으려 한 게 아닐 거야.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게임으로 주어진 세상이죠. 말하자면요. 그 뭐 하라고 준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승리하고 이겨먹고 네 자신을 자랑하고 그거 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다 그러고 알고 있잖아요.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있으면 기쁘고 돈 없으면 아주 미치겠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아프면 아주 그냥 원망스럽고 다 그 법칙 안에서 갇혀 있잖아요. 근데 성도는 이 세상, 물리적으로 보면 이 세상 아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그 의도를 하나씩 알아먹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인생과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아이템 얻으면서 이게 그래서 주신 거구나. 주신 거구나. 이렇게 알아먹으라고요. 그게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평안이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욕망에 갇혀 있으면 안 보여요. 그 욕망을 뭘로 바꾸신다고 하나님이요? 소망으로. 욕망의 정서와 소망의 정서는 똑같아요. 내가 온땅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망과 이게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온땅교회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됐으면 욕망이 있어요. 그 말이 편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진리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 말이 편하겠어요? 들리기. 그렇죠. 욕망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보면 똑같은 정서라니까요. 욕망과 소망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밖에서 떨어진 진리로 해석이 되냐, 해석이 안 되냐. 게임판에서 열심히 게임하는 그 게임 자체는 똑같은 행위잖아요.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그 행위는요. 근데 그 게임을 하는 게임자의 의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 게임을 만든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사람이 하는 게임과 그 게임판에서 매워가지고 미친듯이 이기려고 하는 사람의 게임은 본질도 다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맞지 않나요? 맞잖아요. 제가 말해도 맞는 것 같는데. 성도가 말씀을 이용하는 자에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그 이상 저도 못해요. 묵시복음을 주장하는 우리도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겐 말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상호관계와 정서적 유대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와 너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 속으로 함몰하게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호몰로게오, 이 신앙의 비밀을 잘 배워가시고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젊어서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지만 늙어서는 그 진리에 끌려다녀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저희에게 그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알아가게 하시고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율법의 세상, 아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유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래의 세상에서 불법과 그리고 고통과 아쉬움과 좌절과 눈물 속에 갇혀서 답을 얻지 못하고 메마른 심정으로 고단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진리의 안식을 건네주시고 인생의 낙을 누리게 하시며 인생의 복을 얻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